매장지가 없더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끌어내어서 우리가 이 모양이다. 당신 만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광야에서 이 꼴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환한 무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모세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희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성서대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성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답답한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개인이든 공동체든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남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원래의 힘이 부족할 때, 원래 공급된 힘이 붙일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힘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것들이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줄어들 때, 느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복된 성일 느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 날 이 멈추고 바라보면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넣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이 쌓였던 모든 것들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홀로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함께하는 이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만 이 홍해를 잘 건너가게 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씀 중에 저에게 들리는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서 그런다.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것이냐. 결국 신앙의 성숙은 사람에 대한 이해의 성숙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살릴 수도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결국은 바로처럼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그런다고 두려워서 그런다고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겁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것만 보는 거죠. 그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감독자들을 세우고 자치롭게 하자. 저것들이 지금 저런단 말이에요. 더 힘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강요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전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해서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기 사실은 그걸 보면 우리 바로의 시각이나 우리 시각이나 별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두려워서 그러는 건데 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오늘 10절에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성경의 해석이에요. 저들이 마음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바로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모세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해석과 그 모세의 그 말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10절에서 13절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공격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서 저러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모세가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이 시각이 일치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야, 쟤들이 두려워서 그런다. 너에게 두려워서 못할 말도 하고 함부로 하는 거다.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안 그러냐.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그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두려움 중에 나타나는 현상을 누구보다 모세는 잘 알아요. 40년 전에 이 경험을 그대로 자기가 했거든. 바로가 쫓아오는 이 경험을 40년 전에 그가 바로의 궁에서 쫓겨날 때, 바로가 죽이겠다고 도망칠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던가. 그때 그가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이든 굳은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어느 땐가는 잘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4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다 하나님 쓰십니다. 그걸 은혜로만 해석할 수 있다면, 그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는가, 40년 전에 그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키워드예요. 내가 두려워 떨 때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할 때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나요? 40년 그때 나에게는 미움이 없었는가? 나에게는 분노가 없었는가? 나에게는 섭섭함이 없었는가? 나에게는 저것들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가? 온갖 두려움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바로에게도 모세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이끄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바로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한 가족처럼 모세를 품어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응 앞에 똑같이 반응한 것은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경험을 했던 모세는 이 사건이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참 받아 누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앞에서 홍해 앞에, 뒤에서 바로 군대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앞에 살아갈 일도 막막하고 뒤를 돌아보면 정말 떠나온 길 앞에 후회만 남고 현재 서 있는 내 자리는 불안하고,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신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안겨 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뒤를 막아주시고 앞을 열어주시고 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성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뒤는 막아주고 앞은 열어주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살리는 인하심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품었습니다. 안았습니다.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품어주셨던 그분을 바라봤다니, 내게 안겨보았던 그분에게 품고 함께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품고 바라보니 그분께서 살리시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보려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봉숙이도 내가 그렇게 한번 품고 주를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 깍두기도 그렇게 내가 품고 한번 주를 바라보려고 애 쓰고 있고, 두 사람 안에 나머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살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는 노코멘트예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당신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 던지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음중에 잡힌 여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저하고 있어. 돌 던진 사람들이 그를 던지려고 했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품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돌 던지는 자들을 좀 막아주시고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디든 똑같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왔다고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두려워라는 말에 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데도 정죄가 있는 것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겠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보면 솔직히 그들이 죄짓고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여기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 이사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애끼 놈들을 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우러는 손을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려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어디든지 두려움 앞에 바로처럼 반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쓰신 것입니다. 앞과 뒤가 막혀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쏟은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살릴 것이냐. 안아버렸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품어버리는, 안아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안아버렸다는. 우는데 왜 우냐고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안아버려야지. 이사야가 그들을 안아버려요. 심지어 배신한 제자들도 예수님 뭡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품고 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오늘 두려움은 품을 때만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품고 위를 바라볼 때만이, 그분을 인정할 때만이 그분이 살리신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 아예 일대 다 치우세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전체도 없는 거예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전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씨가 없는데 열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충분히 함께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께만 붙어 있으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품고 바라보고 또 품고 바라보고. 이 일이 모세의 일이었고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일을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터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한 자처럼, 자기가 죄인처럼 나를 죽여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살리셨어요. 신앙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관심과 배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상대를 품고 있으면, 길이길이 인내하고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배려해 주십니다. 이게 역사예요. 네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여 알게 하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모세 있고 여호와 하나님 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럴 때 누군가는 품어줘야 됩니다. 주장로님이 저를 좀 품어주시고 제가 장로님을 좀 품어주시고 이렇게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학에 있어서 내담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습니다. 일반 상담하고 틀린 것은 일반 상담은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중심입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학은 셋입니다. 내담자 앞에 상담자가 있고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 상담과 틀립니다. 내담자를 품고 내가 아니라 그분이 그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 연골고리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내담자의 어떻게 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죠.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죠. 그러나 반드시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품고 바라볼 때 그분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삼박자, 홍해를 건너가는 삼박자가 이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겉으로는 겁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짜증내고 참 마음이 지금 뭐 알게 모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 두렵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 앞에 모세가 있고, 그리고 그걸 품고 바라볼 때 그들을 품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거룩한 힘이 작용을 합니다. 바로의 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권능이 뒤를 막아주시고 권능이 앞에 길을 여십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형통입니다. 가정은,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품으면 하나님이 품어버립니다. 내가 품으면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버립니다. 인간이 인간을 살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살릴 것 같습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지간인데 절천지 원수처럼 살았어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 형님은 군대를 끌고 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 바로나 형님이랑 똑같아.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을 품에 안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형을 품고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품어주실 때 에서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20년 동안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빠져들어가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걸 벗어들이지 못한 그가, 한 사람이 그를 품고 바라봄을 통하여 그분이 그 가운데 거룩한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신약으로 치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그렇게 안길 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기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를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걸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일을 하시고 거룩한 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일하셨습니까? 안 읽었지만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19절에 보면 뒤로 옮겨간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옮겨가서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막아버렸다. 더 이상 바로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품은 그들을, 내가 안고 바라보는 그들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전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가정에 한 사람만 이런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적게 여기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멈추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뒤를 막아주십니다. 뒤를 막아줘요. 환경이 그렇게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똑같은 해결되지 않는 환경을 지금 딛고 살지만 그러한 것들이 크게 내게 관심사로 다가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크게 보이는데 이제 더 이상 크게 바라보지 않도록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지금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밝은 빛으로, 밝은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비춰줍니다. 어둠이 없게 합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죠. 그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제거를 해보신다는 얘기예요. 성일이면 복된 날에 제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죠. 예배하러 다 멈추고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심을 인정을 하고 그냥 품고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속에서 저들을 좀 배려를 해주셨어요. 뒤도 좀 막아주시고 두려움의 요소들 싹 다 제어해 주셔서 상하고 지친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에서 더 이상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좀 거룩한 것을 주셔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좀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뒤는 막고 그리고 앞은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22절에 보면 밤새도록 일하셨다 했어요. 밤새도록. 홍해가 갑자기 쫙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이 바닥 밑바닥을 꼬들꼬들하게 밤새도록 말라버리십니다. 우리가 품고 바라보는 시간은 분명히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일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 놀랍죠.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을 허락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꼭 적은 시간이라도 멈추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내 남편도 넣고 사는 내 고통당하나 자식도 넣고 품고 주를 바라봅니다. 일곱째 날을 복조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뒤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귀한 역사가 이날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거룩은 의로 여기심과 구별의 합성어예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이제 네하고 나하고 만나자는 얘기예요. 네하고 나하고 만날 수 없는 너는 존재이지만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마. 이게 의로 여기십니다. 구별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아 있는 너를 내 어떤 선한 일, 뜻한 일, 좋은 일,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준비하겠다는 얘기. 이게 성일날 받는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뒤, 안, 속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들이 이처럼 나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비밀인 줄 모르셨죠? 나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내 말 듣고 이렇게 하지 등등의 여러가지 공동체 안에 가정 가운데 이렇게 내 애간장을 태우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들이 모세에게 복이었습니다.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뒤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앞이 닫혀있는 내 앞길에 열리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할렐루야예요. 진짜 할렐루야. 나로서는 안 되잖아요. 나로서는 품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아. 그렇게 거룩한 우리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품을 만한 그릇이 안 돼. 그걸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서 내가 나아가서 내가 먼저 그 품에 안기고 그리고 그를 품고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니 어찌 그 사람이 내게 해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런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만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말만이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께 빚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말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말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빚을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지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하나님. 그다음 빚 한번 져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 그 가운데 살아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이 자녀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돼. 때론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이런 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 그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품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이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 교회 우리 뒤를 막아주시고 앞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역사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안 되면 여러분이 좀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좀 안 되면 우리가 품어서 이때를 정말 이 축복의 때로 승화시키는, 홍해야 올놈을 와봐라, 바로야 와볼려면 와봐라. 우리가 바로 이때 이기는 때다. 그래서 입을 닫아라.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공동체가 입을 좀 잠잠히 하고 품고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죠. 그 현장이 이곳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여러분 정말 품어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품에 많이 자주 안기십시오. 가깝게 멀게 사신 분들 수요일도 와서 안기시고, 자 광양에서도 와서 품에 한번 안겨주시면 감사하고, 저 섬에서도 이 주일날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안기고, 자주 여러분이 그 품에 안겨봐야 돼요. 내가 그게 좋다는 것이 알아야 돼요. 모세가 어느 아침에 온유함이 승한 사람, 모든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배는 그분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쉬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일로 만들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맡겨드리기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내가 먼저 맡기고 안길 때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과 그 만남 속에서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다 그만큼 쓰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품에 안긴 만큼 쓰신다. 40년 안겼으니까 40년 품잖아요. 그만큼만 써요. 그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주일 한 번으로도 그치지 말고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 품에 안기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반응들이 내 앞에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앞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한대요. 타자하고 투수하고 포수 막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이승엽처럼 홈런 친 타자 좋아하고 뭐 그냥 돌직구 던지는 그 오승환처럼 타자들을 다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포수입니다. 포수는 공을 받는 사람. 한 해에 한 150개, 160개 공을 다 받아야 돼요. 주는 대로 받습니다. 직구를 던지든지 슬라이드든지 뭐 포크볼을 던지든지 다 받았습니다. 때로는 150kg가 넘는 공을 던져도 받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하나 맞으면 아픕니다. 볼도 받고 스트라이크도 받고 투수가 잘못해서 빠지는 공은 몸을 던져서 맞고 성질이 좋은 투수 공도 받고 구질구질한 투수도 공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맞습니다. 내가 잘 받아줘가지고 다음에 우리 팀 타자들이 제대로 칠 수 있도록 이것이 포수의 역할이에요. 쳐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쳐서 승리하는 것이 야구가 아니에요. 인생이 아닙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공을 어찌 다 칠 겁니까 우리가?
인생에 이게 날아오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우리 다 방어할까요? 모세가 저들을 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포수가 돼가지고 받아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이든지 받아내기는 거예요. 그가 그 품에 안겨서 넓어지고 수용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글씨 커집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좁아가지고 자기 의와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가지고 팀을 다 망쳐놔버렸죠. 바로는 아예 팀을 해체를 해버렸고, 그런 무너진 팀들을 바로 40년 동안 타자로 살았던 그가 이제 포수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자로 이렇게 성숙할 때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사인을 줄 겁니다.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야, 이번에는 슬라이드 던지더라. 포수가 그걸 쳐다보고 사인을 받는데, 이거 봐보세요. 그거 아니다고. 야구도 안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정말로 그렇게 그 포수처럼 그 감독자를 바라보면서 사는 시간이,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강팀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강력할 때는요, 어느 외부적인 공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던지는 공을 받을 사람, 오늘 누구 하실랍니까? 누가 여러분의 그 포수 역할을 하실랍니까?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네? 우리 어제 항준이들 야외 갔는데, 내가 우리 김명수 집사님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잘 받아 넘기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깍두기 같으면 따발총 나거든요. 정말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그 힘든 거죠. 정말 그걸 포수처럼 싹 받아냅니다. 세상에 아들이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명숙 씨 아들이. 내가 문자를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래서 고맙다. 네가 엄마 아빠를 그렇게 생각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임원동아, 저런 아들 참 좋은 아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받고 자식이 그것을 부모의 엄마 아빠를 이렇게 품어주는, 이건 완전히 살리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웃으시며 기뻐하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이게 바로 위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싹 품어서 살려고. 우리 서로 여러분 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앞과 뒤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우리 길벗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